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미 관계 맺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잘못을 저지를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우리는 나에게 반복적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그것도 어떤 악의를 가지고 말이죠. 그런 사람을 우리는 무한하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치 용서라는 것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정신승리하면서 지낼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용서를 하더라도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용서의 과정을 밟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는 15절에 보시면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인데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여기서 죄는 밖에 사회에서 짓는 그런 죄가 아니라 나에게 잘못을 범하거든, 그 뜻이에요. 문맥의 흐름상 보면 사회적인 죄가 아니라 나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라. 이것이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었죠. 그죠? 단 둘이 만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과만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막 문제를 확장해서는 안 됩니다. 막 주변 사람들 끌어들여서 그렇게 문제를 확장시키고 이 사람 저 사람 엮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나와 상대방 사이에서 생긴 그 갈등에만 집중하고 내 어떤 그런 분노나 부정적인 감정이 확장되지 않도록, 그 복수심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나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는 것이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15절 후반부에 보면 네 형제를 얻을 것이다. 그 사람이 만약에 잘못을 뉘우치고, 그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형제를 얻는다라고 하죠. 형제를 얻는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용서의 행위를 베풀고 있는 나를 통해서 상대방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는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변하지 않고 여전하다면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6절에 보시면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상대방과 단둘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안 돼요. 내 말을 듣지 않아요. 그 사람은 여전히 나에게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나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나의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그 의도적인 악행이 멈추지 않는다면 그때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한두 사람 혹은 두세 사람에게 확증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확증해야 한다는 말은 사실을 밝혀야 된다, 그 뜻이에요. 한두 사람 혹은 두세 사람에게 지금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밝히라는 것입니다. 즉, 이제 이 문제를 수면 아래에 둘 것이 아니라 수면 위로 공론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문제를 공론화할 때에 온 천하에 까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두세 사람의 증인에게만 사실을 밝혀야 된다는 것이죠.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두세 사람에게만 문제를 밝혀야 되는데 그 두세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증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은 공정성이 담보돼야 되는 사람이에요. 즉, 두세 사람에게 모든 사실을 밝히고 공론화해야 되는데 그 두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면
공정성을 지닌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중립적인 입장에 서 있는 제3자에게 문제를 밝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요, 사람은 보통 그러질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 공정한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문제를 밝히지 않고 오로지 내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들려고 해요. 이를 위해서 막 뒤에서 작업을 하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내는 그것은요, 정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편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행동은 복수심의 연장선상일 뿐입니다. 두세 사람의 정인, 즉 공정성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에게 모든 문제를 밝혀야 하는 그 두 가지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나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나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행여 내가 보지 못하고 있거나 내가 놓치고 있던 나의 잘못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나 스스로에게 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갈등을 겪을 때에 이런 생각을 해요. 상대방 잘못 100%, 내 잘못은 0%.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신은 100% 순도의 피해자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중립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되는 얘기가 있죠. 이렇게 듣더니 하는 말이, 이런 부분은 네가 실수했네.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처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띵 받아서, 그렇죠? 인정하기 싫겠지만 두세 사람의 증인, 즉 공정한 시각을 가진 사람이 해주는 그 조언을 우리가 곰곰이 듣고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는다면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더 큰 사람으로 내가 거듭날 수 있는 거죠. 우리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그래서 우리는 두세 사람의 증인, 즉 공정한 사람에게 사실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잘못한 그 상대방이 변하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처음부터 막 온천하에 까발리거나 아니면 아주 은밀하게 주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그런 뒷작업을 하거나 처음부터 그냥 냅다 법적인 조치를 그렇게 취한다면 여러분, 그거는요,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용서의 과정을 밟고 있지 않다는 증빙입니다. 공정한 시각과 공정한 입장을 가진 소수의 사람에게 문제를 밝히는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용서하기 더 어려운 상대방을 용서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밟아 나가는 거예요. 두세 사람의 증인, 즉 공정성을 가진 소수의 사람에게 문제를 밝혀야 할 필요성, 그 이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상대방에게 잘못을 멈출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시선을 느껴야지만 변화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좀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도시에서 출퇴근 시간에 이렇게 사람들이 꽉 들어찬 그 지하철 안에서 여성들의 몸을 더듬는 그런 치안들이 있습니다. 창피하다고 해서 그냥 손으로 이렇게 뿌리만 쳐서는 이게 해결되지가 않아요. 내 몸을 더듬는 그 치안을 퇴치하는 방법은 내 주변에 몇 사람이
이렇게 듣고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딱 잘라서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느껴야지만 잘못을 멈추는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아주 교묘하고 은밀하게 그렇게 반복적으로 나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겉으로는 공정을 외치고 우아한 척합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극도로 의식하는 악인이에요. 이런 사람의 잘못을 멈추는 방법은 자신의 잘못된 태도가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느 정도의 위기감이 있어야지만 그 잘못된 행동을 멈춥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의 증인, 즉 공정성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 모든 사실의 과정을 밝히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이 있어야지만 그나마 변화되는 사람에게 변화의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의 과정 세 번째 단계는 17절에 나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디에 말해라? 교회에 말하고. 여러분, 지금은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요. 예전에 초대교회 시절에는 교회 안에 권징이라는 것이 살아 있었습니다. 권징이란 교회 안에 존재했던, 실행했던 구속력 있는 어떤 조치들에서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권징의 4단계입니다. 견책, 근신, 수찬정지, 출교라는 것이 초대교회 때는 있었어요. 견책이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경고를 주고 주의를 주는 거예요. 뭐요? 말로. 그래도 변화되지 않으면 두 번째, 근신이라는 것을 합니다. 근신은 말 그대로 교회 활동을 다 제한시키는 거예요. 하고 있던 봉사, 다 스톱 다 제한시키는 거예요. 특정 기간 동안 교회에 참여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도 안 된다면 세 번째, 수찬정지라는 것을 했습니다. 수찬정지는 무엇인가 하면 초대교회 안에서 성찬식이 이루어졌거든요. 우리는 지금은 이제 저희 교회는 1년에 2번 성찬식을 했지만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거의 성찬식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 성찬식 참여를 금지시키는 거예요. 교회 구성원으로서 아주 부끄러움을 겪게 되는 그런 순간인데 그 부끄러움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면 마지막 권징 네 번째 단계가 출교입니다. 여러분, 출교는 무엇인가 하면 교회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교회에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이런 교회가 잘 없습니다. 권징이 다 이제 없어진 그런 느낌이죠. 초대교회는 이런 자체적인 권징의 제도를 통해서 성도들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고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초대교회 때와는 많이 다릅니다. 사회 구성원이 단순하지 않고요, 훨씬 더 복잡해요. 특히나 신자와 신자 간의 다툼이나 갈등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가 교회 안에 있는 신자를 나에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잘못을 저지른다면 이 교회의 권징이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 말씀, 교회에 말하라고 하는 이 구절은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교회라고만 적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구속력을 갖춘 제도권 하에서 문제를 이제 해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도권 하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사람이요, 계속 사적으로 복수만 하려고 합니다. 사적으로 복수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복수의 악순환이에요. 이것을 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도권 하에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 법정에 소송했다라고 책망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예수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 법정에 소송하면 안 되네, 이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했던 세상 법정에 소송한 것을 책망한 이유는 성도들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게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불신자와의 갈등이 있을 때는, 그때는 세상 법정에서만 해결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세상 법정을 찾기 전에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법정은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그런 판정을 내릴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불의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그런 신뢰를 가지고서 세상 법정에 소송하기에 앞서서 내가 그 하나님을 지금 온전히 붙잡고 있나, 바라보고 있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세상 법정을 찾기 전에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래야지만 세상 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지만 세상 법이 내린 결과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세상 법은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판결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탑재하고서 우리가 세상 법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법정에서의 소송도 용서의 한 과정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는 가해자, 피해자가 나뉘어지고 승소와 패소가 나뉘어질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법으로 만약에 불리해진 상대방이 나에게 용서를 구한다면, 여러분, 마지막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용서의 기회로 이 법정 소송 과정도 삼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아주 적은 확률로 법정 소송을 거쳐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혹 상대방, 나를 지금까지 괴롭혔던 그 상대방이 법정 소송에서 내게 용서를 구하거든.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용서의 과정을 밟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상대방이 잘못을 뉘우치고 그렇게 합의를 요구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입은 그 피해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말도 안 되는 합의금을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피해를 훨씬 뛰어넘는 합의금을 막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용서를 지금 용서의 그 실행의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은 애초에 말이죠, 합의 자체를 안 해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대방이 잘못했습니다, 막 한 번만 봐주세요,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합의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합의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상대방의 어떤 감형을 받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잘못된 선택지예요. 적어도 우리가 이 법정 소송 과정조차도 용서의 과정으로 삼는다면 이 두 가지 행동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큰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선택지를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정 소송 결과가 나와도, 즉 어떤 구속력, 제도권의 어떤 구속력 하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진짜 악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법정 싸움 이후에 어떻게 하면 내가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복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악인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후반부에 보시면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즉 제도권 하에서 내려진 어떤 그런 심판, 어떤 판결조차도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17절 쭉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긴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인간관계는 단절해야 될 인간관계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을 얻기 위해서 모든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계속 악의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용서의 과정을 이렇게 힘들게 밟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뉘우치지 않고 계속 악의를 행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겁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남편을 둔 여성 신도들에게, 혹은 마약, 노름, 도박 이런 것에 중독된 남편을 둔 그런 여성도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외도를 저지르고 있는, 가정을 책임지지 않는 남편을 둔 그 여성도들에게 예전에 목사님들은 참아봐라, 남편을 불쌍히 여겨봐라, 혹 당신이 참아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줄 아느냐, 이렇게 신앙 상담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꼭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고린도전서 7장을 딱 이야기하면서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할 수 있으니 갈라서지 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신앙 상담을 했단 말이죠. 심지어 그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중독된 폭행, 노름, 도박, 외도를 끊으려는 일말의 노력조차 하지 않아도 계속 여성 성도들에게, 아내들에게 이렇게 신앙 상담을 했었어요. 근데요, 요즘 목사님들은 그렇게 신앙 상담을 하지 않더라고요. 무조건 참아라라는 이 말이 일방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한 여성의 인생에 매우 무책임한 말이라는 것을 본인들도 알기 때문입니다. 예전과 달리 요즘 목사님들의 이런 신앙 상담이 달라진 그 이유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이제 성경 구절을 해석하고 그 해석에 따른 적용의 차이라고 한다면, 약자에게, 피해자에게, 아니 정작 목사님 본인조차도 실행할 수 없는 무한의 용서를 강요하는 것은, 무조건 참으라는 말을 하는 것은 이건 무책임입니다. 차라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용서의 과정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이렇게 실천해 볼 것을 권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해석과 적용의 차이라면요,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올해 이제 105세가 되시는 그 김형석 교수님 아시죠? 그죠? 그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해로운 것은
피하는 습관이 건강에 좋습니다. 해로운 것은 피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건강에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 말을 이렇게 듣고 이게 인간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해로운 인간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즉 끊어야 될 인간관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다 화평으로 그렇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내가 그걸 하겠다라는 그 시도 자체가 교만입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완전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와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사람이 반복적, 지속적, 의도적으로 나에게 잘못을 저지를 때에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일련의 용서의 과정입니다. 1단계 무엇이었습니까? 나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야 한다. 즉, 문제를 확장시키지 말고 복수심을 막 키우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2단계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의 증인에게 확증해야 합니다. 즉, 공정한 입장에 있는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알려서 내가 성화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고 상대방은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라도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것이죠. 3단계는 그래도 만일 듣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야 합니다. 즉, 구속력을 갖춘 제도 하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불신자와 갈등이 지속적으로 갈등되고 그 불신자가 나를 계속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다면 여러분, 그때는 세상 법정에 가서 해결돼야 되는 그런 단계에 이르는 겁니다. 왜 세상 법정 구속력을 갖춘 제도하에 가야 된다고요?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주고받고 있는 그 복수의 악순환을 끊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법적인 결과에 승복하고 돌이키는 사람을 용서해 주기 위한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교회에 알려야 한다. 즉, 구속력을 갖춘 제도권 하로 이제 문제를 가지고 가야 되는 단계에 이르는 겁니다. 마지막 4단계죠. 만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런저런 용서의 과정을 내가 지금 다 거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최후로 법정 소송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합의도 봐주고 선의를 베풀어도 그렇게 했음에도 상대방이 오로지 나에게 사적으로 복수하려고만 하는 그런 악의에 가득 찬 그런 상대방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과의 관계는 단절해야 될 관계로 여겨도 됩니다. 모든 사람을 다 얻을 수 있다는 생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것조차도 우리에게 교만입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다루지 않은 18절, 20절도요. 이게 어떤 내용들이냐 하면 우리가 이런 모든 용서의 과정들을 거쳐 나갈 때에 이런 앞에서 살펴본 이런 1, 2, 3, 4단계의 이런 용서의 과정들은 단순히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로서만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영역의 문제로 여겨서 기도하고 예배함으로써 신앙의 힘을 얻어서 그렇게 용서의 과정을 돌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수심을 억제하고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지금 나와 상대방과의 이 갈등은 단순히 어떤 인간관계의 스킬로서 돌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영역이다? 영적인 영역이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용서의 과정을 힘들지만 밟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혹 앞으로 겪게 될 시에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용서의 과정을
밟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용서의 과정을 밟아서 그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인간관계의 회복과 그 열매인 화평을 모두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